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로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시되십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치열할 때 최전방에 있던 미군 한 명이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총구리를 겨루고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격려하면서 다녔습니다. 내가 한 병사 앞에 가서 부탁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내일을 보여주십시오. 내일이 없는 지금 죽음이 눈앞에 목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은 오늘 밤을 내가 넘기는 거겠죠. 지금 이 순간을 넘기는 거죠. 우리는 매일 이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나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일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처리하고 난 뒤에 그 일로 인해서 평생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때가 참 많습니다. 잠자리에 들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당신만 안 만나서도 다 이러지 않았다. 근데 왜 꼭 모든 그런 얘기를 남자들만 들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로 여자들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유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내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살다가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다 저의 말이 아니라 제 말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실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리고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아름다운 냄새, 향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을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복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고,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 도시 앞에 이런 이정표가 써 있습니다. 여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곡창지대였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상업이 발달을 했고 그 당시에는 로마 군들이 주둔하는 전략적 요새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히 넘쳤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당연히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지역도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 우리는 두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못 보죠? 예수님이 분명히 삭개오 앞에 계시는데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못 본다 그랬어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등머리에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못 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은 뭐 때문에 못 봤어요? 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땅도 비옥하고 경제도 활성화됐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은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둘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본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두 맹인들도 자기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풍요의 장소에서 살고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여리고에서 왜 봄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는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삭개오는 군사적 요충지죠. 상업 발달했죠.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니까 당연히 자기의 돈도 많이 법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늘 무언가 갈급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아무리 모여도 무언가 허전한 두 소경은 여리고에 와서 동냥을 하니까 다른 곳에서 동냥할 때보다는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동냥을 얻기는 하는데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큰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선 후보들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민생 해결하겠다고, 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데 꼭 먹고 사는 것만 있어야 됩니까? 분명히 옛날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핸드폰을 한 번 사면 10년 정도 그냥 쑥 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이 PC 회사 망할 겁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바꾼 이유가 하나입니다.
목사님 불법 무기 소지하고 다니십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보고 그런 핸드폰 큰 거 들고 다니면 그건 불법 무기니까 스마트폰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거의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그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요즘 갤럭시 3인가요? 폰가요? 다은아 갤럭시 폰이야? 3냐? 요새 나오는 게 새로 나온 거? 노트2? 네. 아이폰? 갤럭시. 갤럭시가 노트2예요? 그 얼마해? 90원. 95만원 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은이나 우리 이란이 같은 아이들 보면 오래 쓰는 애가 2년 쓰고 보통 1년 정도 되면 바꾸는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스마트폰 한 대가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양문형 냉장고 얼마 합니까? 김미숙 집사님 집에 양문형 냉장고인가요? 얼마예요? 100만원 좀 하나요? 9만원 좀? 아니 95만원. 95만원? 스마트폰이랑 같네요. 그거 1년에 한 번씩 바꾸세요? 냉장고 한 번 사면 우리 어떻게 해요? 10년도 넘어. 저는 절대로 못 잃어버리는 광고 멘트. 옛날 금성 광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줘. 스마트폰 10년 쓰면 저처럼 불법 무기 소지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는 그 비싼 스마트폰을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바꿔. 분명히 잘 살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일에 박치기 보고 싶어가지고요. 친구한테 텔레비전 있는 친구한테 가갖고 알람 광고 끼면서 저희 그 가게라니까 과자 주고 아이스크림 들고 가갖고 야 오늘 기일 박치기 하는데 좀 보여달라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그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다음부터 잘해 그러면 잘할게 그래갖고 가서 기일 박치기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겼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텔레비전도 다 보는 그런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왜 범죄했습니까? 모자라서요? 먹고 살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넘쳐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삭개오도 누구보다 물질을 많이 가졌고 두 명의 그 소경들도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넘쳐난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니까 궁핍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놓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물질이나 건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영이 만나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눈물 젖은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초롱초롱해갖고 욕심 가득한 눈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었어요.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 도움받고자 하는 마음, 그 눈으로 주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길가에 두 소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요, 소경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며 함께했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말씀, 그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안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육신적으로 얘기한 메시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당신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요, 부르실 때요,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주님께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그때 그들이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통정이라고 합니다. 통정하면 검찰에서 방송에 나올 때 좀 안 좋은 뜻으로 하죠. 정의 통했다 그래갖고 간음죄 할 때 그런 쓰기를 많이 하잖아요. 통정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통정이라고 하는 건요, 내 아픔과 예수님의 칠림이 여기시를 통하는 겁니다. 바르게 부르짖고 바르게 구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눈이 내 마음과 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뜨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살아 계실 때 행하셨던 마지막 기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행하신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바르게 보고 따라야 할 것을 바르게 알고 생명의 길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르게 본 뒤에 그리고 바르게 따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겼고 그 은혜로 인해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산상수훈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나가고 있고 누가 앞에 나왔어요? 누가 앞에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앞에 나왔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실까요? 오늘 본문 20장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큰 무리는 산
때도 많은 무리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은 이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없습니다. 산상수훈 하실 때는 제자들이 앞에 나왔고 오늘 본문에는 두 소경이 그 큰 무리 속에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기에 그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들은 지나가는 무리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흘러버리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마음속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깨닫는 제자들과 두 명의 소경들과 같이 되어야 고침을 받는 역사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회복의 기적을 주심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누구 앞에 나와야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나와 서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소경들처럼 주님을 찾고 주 앞에서 간절히 영적 부르짖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을 보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만져주심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삶 위에 가득 찬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가 받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적인 나약함과 어리석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거짓과 어리석음의 내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회복의 기적으로 새로운 삶의 강건함, 넉넉함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지금 주님의 어느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음을 얻고 고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이 땅에서 참으로 하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두 소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굽은 것을 펴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